5장 16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나로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성경에서 중요한 그 핵심 어떤 그 테마들을 우리가 다 한 번씩 다 알고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 말씀 주제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 요즘 그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한국이 세계 유례가 없이 한 70년 동안에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국에서 지금은 국민소득이 거의 3만 5천 불에 이르는, 그리고 각종 어떤 그 첨단 산업이 세계의 어떤 그 선도하는 어떤 그런 그야말로 미정의 어떤 그런 국가가 되었다는 그런 것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아마 이렇게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불과 우리가 6, 70년 동안에 거의 국민소득이 100불 미만, 6, 70불 되다가 지금은 이렇게 거의 3만 5천 불 이렇게 됐다는 것은 참 엄청난 것이고, 근데 우리도 지금 이제 피부로 우리나라가 거의 선진국이 되었구나 우리 살아가면서 느끼잖아요. 뭔가 좀 예전과 다른 그런 걸 느끼고, 우리가 예전 같은 외국 가면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별 거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로마 갔을 때 로마에 현대자동차인가 하니 그 광고가 있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워하고 그랬는데 요즘 뭐 이렇게 한국 어떤 각종 간판들이 뭐 세계에 널려 있다니까 이게 참 엄청난 그런 격세지감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은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꼭 그 기간 그야말로 국민소득 제로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그런 그 선진국적 어떤 그런 위치에 오는 그 과정을 그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가만 지난 과거를 보면 정말 어릴 적에 우리가 애들은 많고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산으로 막 별로 헤매면서 뭐 보이는 것을 다 먹고 이리 하다 보니까 아마 한국에서는 모든 풀이 다 나물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나물이 많고 먹는 것이 많은 어떤 그런 그 나라는 없을 거예요. 이게 참 하여가 우리나라는 그 어떤 어떤 세계적 위치가 다 독특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이렇게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렇게 열대지방 같은 데도 그저 그냥 일하기 싫으면 나무에 올라갔으면 바나나 뭐 따먹으면 돼요. 이렇게 좀 이렇게 흡족하지는 못할 정정 이렇게 굶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냥 굶는 게 아주 노상 굶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다닐 때도 생각이 나는데 이게 자취를 했는데 뭐 어떻게 없죠. 그래서 도시락을 싸갈 수가 자취를 하는데 도시락을 싸야 되는데 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그 잘 사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그 군내 식당에서 우동도 사 먹고 하는 게 너무 부럽고,
그랬더니 물을 마시고 이래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 다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그 당시 학구열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뭐 다 그랬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좀 잘했으니까 뭐 저 들어갈 때 그 마산고등학교 상당히 그 지방에서 이렇게 유명한 학교였거든요. 거의 뭐 이렇게 한 4, 5등 정도 들어갔으니까 엄청 잘했죠. 그래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도 위세를 부리는 거예요. 막 그 이렇게 부유한 애들도 뭐 이렇게 뭘 주가면서 뭐 좀 가르쳐 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그 과정을 겪었는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그때 우리 집안의 과정은 그렇게 그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고 식구는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도 뭘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의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오나밀려인데 다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나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뭘 읽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다들 그래서 부자입니다. 제가 제일 가난하고 이게 다들 부자입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부자 그랬는데, 그 지내온 과정을 보면은 그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형제들 부모하고 막 싸운 것 같아요. 가보니까 우리 그때만 해도 집에 가보면은 뭐 이렇게 화목한 과정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막 그 집 가운데로 막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집안의 그 역사를 보면은 서로 없는 것에서 서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려고 발버둥거리다 보니까 서로 화목 같은 게 없던 것 같아요. 이게 화목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형제끼리도 싸우고 부모들도 부모하고도 막 다투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건 참 거의 뭐 응감생심 생각도 못한 그런 어떤 지나온 과정을 지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아마 대부분 다 우리나라 대부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국민소득 제로에서 이렇게 3번물 4번물로 가는 과정에서 그게 그렇게 그냥 그 치열한 어떤 그런 각축과 다툼이 없고서는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세대를 살아온 그게 딱 저 세대가 그게 딱 70년이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에.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서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그야말로 이렇게 평당 1억여 가는 그 강남 금사라기 땅들도 전부 배밭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제3환경도 놓이지 않았고, 예, 저 말죽거리 집 맺혀 있고, 저 철호동 집 맺혀 있고, 영등포 집 맺혀 있고 이랬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서울이 지금은 그냥 온통 그냥 뭐 각종 어떤 지하철과 그 다음에 통신과 그리고 각종 빌딩과 각종 뭐 이런 첨단으로 다 그냥 서울이 완전히 이렇게 온통 이렇게 변된 게 그 불과 70년 그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까? 그런 격변의 시대를 제가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보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목이라는 말씀을 좀 전하면서, 물론 그 화목과 이 화목은 좀 다른 거지만, 이제 우리 삶, 저만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비슷한 어떤 그 과정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격변과 격동과 어떤 그런 그 격정의 시대를 다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시련과 어려움이 그 과정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 화목보다는 뭔가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열정,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려고 하는 어떤 발버둥,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점철됐던 그런 그 지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 복음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인데, 이걸 보고서 이제 상당히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이게 말씀이라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교훈과 달라가지고요, 이 말씀은 신기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만들어내요. 몸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거죠. 말씀이 몸이 됐을 때는,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몸이 됐을 때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사람을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 몸이 이렇게 영의 몸이 된다는 것, 즉 하늘의 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것, 이렇게.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화목이라고 그래요. 화목. 오케이.
예, 제가 예를 자꾸 잘 들지만 이 고장난 차는 막 이렇게 그 뭐 비거덕거리고 찡찡 소리 나고 뭐 이렇게 들거덕거리고 북한에서 하는 차처럼 그렇게 되어지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은 참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미동 없이 그대로 쫙 나간단 말이게. 그게 바로 화목이라는 거야 이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우리 인체가 얼마나 복잡한 구조입니까? 우리 인체가. 참 우리 사람은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럴게요. 뭐 그냥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생각도 많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만토소이다란 말이에요. 우리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이 만족하면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 이런 상태를 천국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다스릴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이게. 네.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다스려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 다스리는데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다스리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마귀가 나의 주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다 이렇게 마귀, 자기의 어떤 정욕, 욕망 이런 게 마귀거든요. 그걸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영혼 모습이 정말 흉측하고 쭈그러들고 아주 이렇게 추악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걸 진리라 하거든요. 하늘의 뜻이 깨달아진 걸 진리라 하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할 때를 가리켜서 성령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화목. 이게 화목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성경을 알되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전문가라는 것은요 그게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 전문가는요, 그걸 아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심층적으로, 깊이, 해박하게 아는 것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뭐냐? 그냥 대충 하는 거, 이게. 대충 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선 토론회 하는 걸 보니까 아마추어가 프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 아마 뭐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상하지만 누가 아마추어고 누가 프로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게. 예. 예. 지금 프로 시대입니다. 이게 프로 시대.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 시대는 지나고 프로 시대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말씀 뭐 이렇게 뭐 천국 간다, 뭐 부활을 된다 이건 아마추어예요.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원리와 이치와 거기 어떻게 하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면 하는 것을 밝히 아는 이런 프로가 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훈련시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히브리어 헬라 원문을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고 하여간 내 스스로 그렇게 했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한글로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럼 영어 성경을 또 한 대여섯 이렇게 구해가서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훈련시킨 것도 그렇게 아마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알으라고 아마 이렇게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화목이라는 거, 화목. 화목을 이제 이게 원래 헬라어의 카탈라소라 그러는데 카탈라소라 그러는데 이 카타는 이게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이라요, 완전히. 완전히 하고 이렇게 라소랑 이거 변화라는 변화. 전혀 이거 화목이라는 뜻하고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게. 예. 본래 뜻은 완전히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다 한마디로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6에서 0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바뀌라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하늘이 뭔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이 뭔지 쫙 세워서. 하늘이 뭔지 생각해요.
네. 하늘에서 하늘이 하나님이랑 같은 말인데 하늘에 대해서 알면 성경 다 알아듣도 관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우리를 하늘화시키는 게 성경이에요. 하늘화시키는 거예요. 네. 헤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 무한, 영원, 영광 뭐 이런 세계가 우리 영혼에 충만한 거 이게 이렇게 되라는 거 이게. 네. 지금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요. 즉 땅은 하늘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명기 보면요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닫혀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이 왜 망합니까? 애굽이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우박이 내려왔단 말이게 이게. 예. 왜냐 하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븐이라는 거. 헤븐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진리입니다. 성경 용어로 하자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가 하늘입니다. 이게. 예. 진리라는 것은 뭐냐? 그 원리가 이치가 하늘에서 온 것. 이걸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뭐냐? 예수의 피가 뭐냐? 진리. 예. 그래서 하늘의 뜻을 내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예. 오직 하늘의 뜻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갖다 주는 사람 우리가 이게 중보자라 혹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 예수님은 말을 하는데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아버지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한국 교회가 완전 털려버린 게 왜 털려버리냐 하면요. 이게 삼위일체, 제일 중에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건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은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예, 성령은 이렇게 예, 아버지가 보내는 뭐 이렇게 아버지 보내는 어떤 그 능력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세든보리가 중에는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게 자체가 이게 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있고 아들은 땅에 왔고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아버지 아들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세 사람으로 하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가서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뱀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세 사람으로 하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언뜻 보면 사람 세 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비밀을 깨달으라는 것인데 세 사람, 즉 3이라는 것은 성경의 3이라는 것은 1, 2, 3이 넘버링이 아니라는 것 사실이에요. 남바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남바링이 아니라 이게 3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 뒤에 예수님께서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사람을 부활이라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란 말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드예요, 로드. 예수님이 부활해서 엠마오로 가는데 저희들이 못 알아봐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활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었어요. 부활했다는 건 뭐냐? 아들과 성령이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네, 이게 삼위일체는 이렇게 유니티가 일어나야 돼, 유니티가 일어나야 이게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죠? 세례를 주라. 세례 준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라, 전하라는 뜻입니다. 세례 주라는 것은 지금 참 이렇게 캐톨릭 교회가 은혜에서 다 버려놨다 할 수도 과언이 아닌데, 세례 주면서 물로 세례 주면서 이렇게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쳐 버린 거 캐톨릭이었어요. 또 침례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뿌려갖고는 안 되니까 물속에 푹 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침례교회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사도행 2장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그 2장 38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례가 뭐가 세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는 것, 내가 깨닫는 것,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채우는 것. 그럼 자동적으로 마귀의 이름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가. 예. 세례라는 것은요, 이렇게, 밥티즘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 속에 담근다. 그런 뜻입니다. 물은 거기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물은 이렇게, 성경에 말한 물은 전부가 그 말씀인데,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이 2840m입니다. 엄청 높은 산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겨울, 1년 사시간 눈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여름 되면 녹아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게 솟구쳐 나오는데, 솟구쳐 나와서 흘러내려오는 이 강을 이렇게 요단강이에요, 요단. 그래서 요단이라는 뜻은 흘러내려온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야르단이라 흘러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내고 밑에는 이렇게 사이라는 호수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요단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흘러내려온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으로 나를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여기 사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세례예요, 이게. 이걸 회개라 그래. 회개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게 잘못이 뉘우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내가 무슨 독질에 가는,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라는 것은요, 생각이,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생각이 두 생각이 있죠. 무슨 생각이 있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 생각이 바로 그건데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단 말이게. 말씀을 우리가 아주 이렇게 깊이 새기면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돼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늘의 생각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바꾼다, 이게. 이 바꾸는 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그냥 놀랍습니다. 내가 서서히 하늘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이게. 마치 이렇게 계란을 엄다에 품으면 서서히 이렇게 계란이 병아리로 바뀌듯이 내가 말씀을 품으면 내가 그냥 계란에서 병아리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이 세상에도 다 그렇잖아요, 원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때가 되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놀랍게 우리 인간은요, 이게 이 세상에서 이런 미물들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게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바뀐다. 이게 너무나 놀랍단 말이에요. 하늘의 존재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늘의 존재 너무 좋잖아요. 이 하늘의 세계 너무 좋잖아요. 하늘의 세계 너무 좋잖아요. 하늘의 세계. 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그래서 이 화목은 이렇게 화목을 이렇게 쭉 하도 이렇게 이 화목을 이렇게 우리 영어로서 레콘사일을 그러는데, 레콘사일은 이것도 뜻이 잘 안 나오고 영어로는 뜻이 잘 안 나오고, 이게 헬라어는 카탈라소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 성경 이렇게 그럼 이렇게 킹 제임스나 이런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걸 뭘로 보느냐 하고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이 화목을 이렇게 이렇게 피스, 평화로 보다, 평화. 번역하면서 평화로 번역하는, 평화로. 그리고 이렇게 화평.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그랬죠?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육체의 평안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하늘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라는 게 뭐냐? 평안이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게 헬라어로 이렇게 에이레네라 그래가지고, 에이레네라거든요. 에이레나 평안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묶는다는 뜻이에요. 연합한다.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는다.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연합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하나로 엮여버리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 엮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이 뭐냐? 엮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엮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치 어린애가 이렇게 어떤 유괴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마귀에게 유괴를 당해가지고 근심, 걱정, 불안 있던 거 이렇게.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와서 그 유괴범을 물리치고, 그래, 엄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때 아는 편안하게 자는 거, 이게. 이틀이고 사흘이고 이제 자는 거, 이게. 왜? 엄마하고 연결돼 버렸으니까. 예.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영혼이 예전에는 마귀에게 키드네프 됐다. 마귀에게 이렇게 유괴가 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마귀에게 유괴가 돼, 납치가 돼 있어요. 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얼마나 이렇게 납치가 됐으니까 영혼이 불안하고 영혼이 두렵고 영혼이 무섭고, 왜 그렇습니까? 왜?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죽으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어가지고는 결코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키드네퍼의 어떤 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를 어디다 엮어버리느냐? 에이레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생명과 하나님과 엮어버리는 게 성경. 그런 상태를 우리가 화목이라고 합니다. 화목.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로 이렇게 피스. 화목이라는 단어는 피스. 같은 단어로 피스. 화평. 그리고 사랑. 사랑이란 말이요, 이게. 사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란 것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게 하나예요. 이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전부 이게 다 마귀가 갖다 준 어떤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짜 사랑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이게 성경 간단히 사랑해서 성경 간단히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라고 이렇게? 이웃사랑. 이웃사랑 혹은 형제사랑 해도 좋습니다. 오늘 말 주제가 형제가 나올 겁니다. 형제사랑.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지면 서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같아지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음이 같아지면요,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연연한데요, 이게. 연연한데요, 이게.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성경의 원리는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에 중요한 게 바로 이 하트인데요. 하트, 이게 마음인데요. 이 하트가 사랑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번역하기도 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트란 뜻이에요, 하트. 하나님은 하트인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 지으신지라 하트가 있기는 있는데 이 하트가 우리 인간의 하트는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한 하트를 가리켜서 그걸 정욕이라 탐욕이라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 하트를 지배해버리면 이게 정말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가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자기 영혼을. 네.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하트를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하트를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것 자체가 하트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하트인데 이 하나님 하트를 지금 하나님 하트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하트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하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우리 10장 38절에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사, 이 번역을 잘못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사. 예수가 최초로 우리가 예수라고 해서 뭐 대단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최초로 뭐냐?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받았다는 그것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전생에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이걸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그냥 자기 온몸에 부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충만해 버렸으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풍선 같은 경우 거기에 이렇게 그 내용께서는 넣어 놓으면 그냥 하늘로 날아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부어져 버리면요, 그냥 우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하목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나오는 두 번째 주제 형제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하목은 이렇게 하목은 평화, 사랑, 혹은 또 하나 원리스 하나 되는 거. 하나 돼. 이것도 이게 같은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 돼. 이게 하목입니다. 하여간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건. 내 혼자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끊임없는 마귀의 밥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요, 엄청난 이런 그 짐승떼가 가는데 그 어떤 물에서 떨어져 버리면 곧 이게 사자나 이런 그 야생 야수의 밥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밥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물에서 떨어져 버리면.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 하나가 돼 버리면 이게 우리는 드디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는 거, 화목에 관해서 나온 김에 우리가 조금 보겠습니다. 화목에 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화목이 마태복음 9장 보세요. 마가복음 9장 보세요. 마가복음 9장.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은 뭘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 소금은 뭘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무엇으로 짜게 하라. 이걸 원래는 어떻게 맛을 내려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맛을 어떤 향을 내려 이렇게 맛이라는 게 일종의 향 같은 거거든요. 이게 내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금은 맛을 내는 거란 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그 김사희 목사님이 이렇게 향에 관해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향을 만들잖아요. 향을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그 3장인가 거기서 뭘로 가지고 향을 만들죠? 향 재료가 뭐였죠 이게? 뭘로 향을 만들었죠? 지난번에 설교하신 분 나감 소야 안 볼까요? 이렇게 출애굽기 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향이 자, 이렇게 우리가 뭘 보고자 하는 나는 30장 23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상등 23절에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셀의 반석 향기로운 뭘로 하라고요? 육개 그 다음에 장포 계피 이 세 개를 가지고 향기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개 장포 계피 그러니까 육개 장포 계피 이걸로 이렇게 계피 이걸로 이렇게 만들라는 거야 이게. 뭘까요 이게? 이걸로 우리 인간은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정말 이렇게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아주 그냥 옆에 가기 싫은 사람이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향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향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향이 나는데, 예, 말을 해도 그렇지 않아요. 향이 곧 말인데, 어떤 사람 말하면 말이 정말 그 말이 이렇게 감동적이고 감미롭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말하면 그 사람 듣기도 싫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막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향기 나는 사람이 있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개와 창포와 계피로 이렇게 향유를 만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우리가 11조 보면 이렇게 의와 신과 일 있잖아요. 의와 인과 신. 혹은 영과 혼과 육. 예.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 또 이건 다른 말로 이렇게 돼. 너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 이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충만, 우리 목숨에도 하나님 충만, 우리 힘에도 하나님 충만. 이게 뭐냐면 이게 육개와 창포와 계피로 이렇게 향유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 어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막 작작하고, 내 어떤 목숨, 내 생각도 하나님 생각이 나를 이렇게 막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 이것도 하나님 신성이 거기서 막 나타나고, 이 예수님의 사도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게. 마음도 하나님 마음, 생각도 하나님 생각, 말도 하나님 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게. 이게 바로 향유라니까요, 이게. 그게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빨리 우리 육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고, 우리 바꿔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화목이라는 게 바꾸라는 게 카탈라서 완전히 바꾸는 거라니까, 이게. 예. 땅의 속성에서 하늘의 속성으로 바꾸라는 거, 이게. 우리는 다들 너무 다 좋은 바탕을 다 갖고 있어요. 변화만 시키면 돼, 변화만 시키면 돼, 이게. 변화만 시키면 돼. 그 변화시키는 비결은 뭐냐면 이렇게, 그 변화시키는 비결이 나옵니다. 비결. 그 변화시키는 비결이, 자, 그래서 변화시키는 화목의 비결, 화목하는 비결이 뭘로 지금 여기서 아까 마가복음 거기서는 뭘로 하라고요? 소금으로. 소금이 뭘까요? 그리스도. 이거 말씀이다, 말씀. 말씀인데 이게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건 뭔 뜻일까요? 세상 교훈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은 우리를 소금을 두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소금을 두고 너희는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하나님과 하나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맛을 안 잃으면 말씀이 뭘로 바뀌죠, 이게? 이게 그리스도라니까. 이게. 말씀은요, 이 세상교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사람을 가르칠 게 아니라 세상 교훈을 가르쳐, 세상 교훈. 그러니까 율법이요, 십계명이요, 세상 교훈이 되기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되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이게 그냥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오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향유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세상이 이렇게 딱 이 틈을 타버리면요, 이 세상 교훈이 돼가지고, 내 육체는 그냥 아주 악취나는 썩은 어떤 전도서 9장 보면 썩은 기름을 내는 그런 영혼이 되어버리게 만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어, 소금을 두고. 소금. 이 소금은 뭐냐면 소금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좋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소금의 맛이 변질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0절 11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화목은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뭐였다고요? 우리는 이게 원수였어요. 원수. 원수가요,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이게 원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누구 원수라고요? 하나님 원수. 성경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원수라는. 그러면 내가 마귀에 속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 내가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는 간단히 말해서 죄가 의로 되는 게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한마디로 죄가 의로 바뀌는 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내가 육에 있을 때, 즉 마귀에 있을 때를 가리킨 거. 의는 뭐냐면 이렇게 영에 있을 때,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의잖아 이게. 그러니까 죄의 상태를 가리켜서 유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걸 원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원수. 원수 잘 모르면요 성경 전체가 다 뒤틀려 버려 이게. 이 한국교가 다 털려버렸다니까. 이게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국교에서 그야말로 정말 산 어떤 그런 존경하는 손양은 목사가 자기 아들을 북한에서 내려온 그 공산군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원수야. 그래서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 죽인 그 북한 군사를 양아들로 데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지키려고.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이렇게 원수는 누구 원수라고요? 하나님 원수라니까. 하나님 원수. 그러니까 내가 원수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지금 현재 원수가 이제 이게 뭘로 바뀌느냐? 이게 하나님 형제로 바뀌거든요. 형제로 바뀌는데 뭘로 바뀐다고요? 이게 여기서 뭘로 바뀐다고요? 예. 아들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죠. 이걸 십자가로 해야 됩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로 그래 예수님의 죽음은 원수를 멸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형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의 2장 13절입니다.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뭘로 했다? 하나가 됐다. 전에는 둘이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게 바로 화평이고 이게 화목입니다. 이 성경은 전부 나가는 주제가 이게 똑같습니다. 전 주제가 주제만 이름만 뭐 천국이다, 구원이다, 부활이다 다르게 말하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 죄의 상태, 원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떤 죄의 원인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이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어떤 그런 되어가는 그런 모습, 그걸 전부 그걸 향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보면 이렇게.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 곧 중간에 막힌 담이 뭐죠? 예수가 지금 중간에 지금 둘 사이에 지금 담이 가로막혀 있어. 그 담을 지금 현재 지금 담을 이렇게 자기 육체, 예수님 육체가 흘러버렸어. 그 담이 뭘까요?
율법. 의무는 율법이에요. 그게 지금 가로막은 거예요, 이게. 율법이 가로막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의무는 율법을 알고 있는 이상 하나님과 사이에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이게. 15절에 나오잖아요. 의문, 자,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화평, 이렇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원수, 곧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쭉,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 여기에서 이렇게 원수를 뭘로 없앴다? 십자가, 또 뭘로 나오죠, 이게? 예수님의 육체랑은 예수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하면 또 뭘로요? 없나? 예. 없네. 있네. 13절에 또 뭐라요? 뭘로 허물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그렇지, 피. 이게 전부 이게 화목해 하는,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니까? 그냥 화목해야지 이렇게 하고는 안 된다니까? 뭐가 우리를 화목해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 이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단 말이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화목하게 한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피가 뭔지, 육체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이걸 알아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작동을 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 그리스도의 피나 육체나 십자가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작동을 해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3장)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뭘까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더라고요. 속량으로. 예. 속량. 피입니다. 피.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속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네, 속량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말씀. 그럼 예수의 말씀이 그게 전부예요. 예수의 말씀 전부라도 그게 나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예수의 말씀이요. 그게 엄청난 어떤 근시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나의 어떤 마귀적 모든 것에서 꺼내서 다 이렇게 해방시켜서 나를 하늘의 세계로 이렇게 올린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 즉, 뭐냐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늘의 뜻, 이게 그리스도 피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감춰진 하늘의 비밀의 뜻, 이게 그리스도 피란 말이게. 이걸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걸 예수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중요한 건 뭐냐? 내 영혼이 땅에 속한 자, 군뱅이처럼 땅에서 뛰어는 지렁이처럼 땅에 있다가 이렇게 하늘로 비상하는 어떤 그런 독수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사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려면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온 어떤 그런 능력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속량이라, 여기 속량이라, 그렇죠, 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능력의 피, 엄청난 어떤 능력을 갖고, 그것이 늘 갖고 있는 그 어떤 말씀. 이 말씀이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들어 죽고 있을 때 주사 한 대 맞으면 그 주사가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병들 다 쥐가 나를, 그건 마찬가지로 말씀 그게 들어오면요, 나의 어떤 내가 짓눌려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나를 그냥 막 활력을 줘가지고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게 만든다니까. 이게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나를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버리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땅에 살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같이 하늘에 살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면 우리도 전지전능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는 뭐 전지전능한데 아들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게 내버려 둡니까? 다 맡기지. 더더구나 하나님이 다 맡겨버리게. 이 세상은 아버지가 부자라도 아들한테는 안 주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지키만 본다니까, 이게. 그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너무 좋은 게, 진짜 자기 직접 실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라고, 이게. 하나님 능력이 안에서 무한급 발휘되는 어떤 그런 걸, 그 세계를 체험을 해보란 말이야, 이게. 무한 자유, 무한 어떤 기쁨, 무한 해방, 어떤 이런 거. 그걸 이렇게 지금 육체니까 엄청 어려워요. 육체로 있다 보면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이 자꾸 귀에 들어오고 조그만 데 신경이 쓰이고 어려워요, 이게 육체가 있으면. 근데 거기 서서히 극복해가지고 어느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요, 전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행기도요, 이렇게 보행 실타지 공중이 높게 떠버리면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요, 미동도 않고 그대로 쫙 갑니다, 이게. 조그만 것들이 팔랑거리죠.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보행 실타지를 그냥 만 피트나 올라가서 공중을 쫙 날아가면요, 웬만한 기류가 와도요, 그냥 거뜬하게 쭉 갑니다, 이게 원리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영의 능력이 무한히 되어지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근데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 우리를 화목해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제물이 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우리가 믿었을 때 그게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화목제물이 된다. 이거 화목제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전에 전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를 나타내리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화목제물입니다. 우리를 화목해 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그 예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피가. 예수님의 피란 것은 몸에서 나오는 말씀. 피라는 게 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말씀.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클래식 성악가들은 몸으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몸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몸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입으로 나불나불 한단 말이에요. 입으로 나불나불. 그러니까 말을 입으로 나불나불 하지 말라. 이거 몸으로 말을 하라는, 몸으로 말. 이걸 증거라 그래서 증거, 몸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피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이렇게 말. 우리 요한일서 하는 보고 요한일서 4장이요. 요한일서 4장. 자,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보죠. 서로 사랑하자.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자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 일단 이렇게 서로 사랑, 이웃 사랑, 뭐 형제 사랑, 이 정보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는 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비록 이렇게 막 이 세상은 막 이렇게 막 일그러진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지을 때 전부 다 존귀하게 다 지었습니다.
그 형상이 너무 다 찌그러져서 그렇지, 마귀가 너무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놔서 그렇지, 다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영혼으로 다 지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이게, 자기 어떤 육신의 어떤 정욕, 목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서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그걸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능력 있죠. 모든 걸 다 포용하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감싸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 그렇지만 그걸 끝끝내 바리새인처럼 거부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다 이렇게 하나님 다 이렇게 가슴에 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지만, 그걸 거부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이에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즉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가 뭐냐? 땅에 속한 것, 이게 죄입니다. 죄가 나쁜 게 죄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속한다는 것은 뭐냐? 하늘에 속한 걸로 바꾸는. 본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갖는 것이 죄란 말이게. 본래 목적을 벗어난 게 죄란 말이게. 본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도록 우리 인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어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빠져버리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 그런단 말이게. 그럼 우리 영혼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 우리 영혼이 무한 자유, 무한 기쁨, 해봐. 이게요,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장장님 씨나 우리 권사님처럼 나이가 지긋하게 들면요, 그 세계를 느껴요, 이제. 내 영혼이 이제는 어떤 그 무한한 어떤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광의 세계로 예비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소위 느낀다고, 이제. 나이 들면.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 지금 요즘 느껴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 세계, 소위 천국의 세계가 어렴풋이 느껴져요, 이게. 이걸 말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가급적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 속에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 마음을 어떤 유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여유와 어떤 그게 느껴져요, 이게. 서서히 이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 한마디로 성경이 변화입니다, 변화. 절대로 한꺼번에 뭐 내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거 전부 이게 사기꾼, 이 마귀 짓입니다. 그게 아니라 1%, 2%, 3%, 4%에 올라가지고 30%, 60%, 90% 올라가는 거예요. 서서 물이 끓을 때, 물이 갑자기 그냥 얼음을 가져와서 아멘 믿습니다, 물이 끓어버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물 온도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100도가 돼서 끓는 거지,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면 이게 그냥 0도가 100도로 물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이게. 절대 하루아침에 우리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마무리 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많은 실행, 예수님도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어떤 공생의 주관이라 그래가지고 몇십 년이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영화롭게 됐다고, 이게. 영화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뜻이야, 이게.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2부를 하면 돼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너는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너희도
이 화목하는 직분을 수행하라 하는 어떤 그런 주님의 명령과 교훈을 함께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세계와 그 사명,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루고 또 우리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